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을 합독해서 우리 모두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1장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이 참 중요하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로부터 5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짧은 기간 동안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특성상 오래 있었던 교회가 1년 6개월 아니면 2년 정도가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들이고 나머지 교회들은 어떤 때는 몇 개월이 채 안 되는 동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 오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그랬어요. 또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잠시 잠깐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렀지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로 인해서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잘 들어올 때 계속해서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방문이 계속 막혔어요. 그 방문 막힌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얼굴은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뭐요? 너희에게 가 있다. 그래서 계속 보기를 원했는데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못 간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선교 열정의 일정으로 바쁩니다. 그리고 여길 가나
또 저길 가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딜 가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기를 원했을까? 짧은 머문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자 했지만 뭐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또 인간적인 인연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참 많이 써요. 인연. 근데 사실은 인연이라는 단어는 불교적 용어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둠의 영이 딱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막히는 것,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막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막히는 것,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것, 여러분 그 뒤에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천만에요. 혹시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둠의 영인 사탄이 막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중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영적인 전쟁이라 많은 싸움이죠. 보십시오.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세력의 사람들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씩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사단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많은 치름 속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냥 전한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한 차례만 딱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간혹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굉장히 찔긴 사람도 있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만큼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에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일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이것은 예배 생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올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모르잖아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다 입 다물고 있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배우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배우는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어둠과 악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나타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의 각 사람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항상 감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걸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 이들이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넉넉하고 편하고 팔자 폈으니까 이것입니까?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 오늘 10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현대 고도의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상황이 좋아진 이 환경 속에서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의자에 앉아서 이런 조명이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싸움이 있었다. 여러분 1장 4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오라고요. 1장 4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구나. 성경에 견딘다는 말이 나와요. 뭘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견디고 있구나. 근데 그 견딤이 박해 중에 견디고 있고 환난 중에 견디고 있고 어려운 중에 견디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 인내와 믿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은 더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지금 박해 중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환난 중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보면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면 과연 누가 자랑하겠어요? 이 마귀란 놈은 말이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을 것도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꼬집어서 안 좋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만 자꾸 찾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덮여지지 않습니까?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내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이 공이라는 말은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견디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힘쓰는 자들, 모든 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살 거 아닙니까? 내 환난이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오늘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비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똑같이 정직하지 않게 사기쳐 먹고 빼앗아 먹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큼 지켜야 양심일까요? 나와 여러분의 양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 믿습니다. 제 자신도 저를 못 믿어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수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온갖 생각들이 가득 떠올라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의 패부, 내 마음의 심중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가 나타나면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여서 그의 성도들에게 뭘 받으시고, 한 번 더 뭘 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때가 바로 예수님의 완결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시잖아요. 나의 출생 이전부터, 내가 모태에 생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스스로 직구하게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복음을 전한 누구냐?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증거가 믿는 너희에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 그렇잖아요. 전해준 자가 있고 그걸 듣고 믿는 자가 있어요. 와, 신기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얘기하면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요,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저 천국에 가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할 것 없이, 각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듣는 거, 의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이 돼요. 다 믿어지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다 믿어지면 천국만 있어야지 왜 지옥이 있어?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에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오직 구원자는 예수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잖아요. 천주교도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잖아요. 이단 사입이 기타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오직 절대자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받기보다는 자꾸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서기보다는 자꾸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심지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최소한도 생명을 걸고 어떤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데, 내 생명 내놓고 하는데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도 다급해지면 어때요? 금식하는 거, 작정하는 거 시키지 않아도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면 안 됩니다. 매달리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살만하니까 그렇게 안 가는 거야.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예배를 자꾸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는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 예배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배워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예배는 배움과 드림이 동시에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교육도 있고 칭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 만났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같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박해를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랑거리가 된 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볼 때 마치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여러분에게 표현을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이긴 것도 아니야. 싸울 힘이 없었으니까. 그 환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그 고통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냥 견뎌내준 거, 고맙다. 어느 누구 하나 부자가 있길 합니까? 어느 누구 하나 지식자가 있길 합니까? 어느 누구 하나 권세자가 있길 합니까? 없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무능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견뎌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2장 19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가? 나는 이 칭찬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칭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19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자랑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바로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여러분이 기쁨이요, 여러분이 자랑이요,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큰 걸 한다고 해도요, 큰 교회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뭘 쫓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돼요, 사실. 쫓아갈 대상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주님이 계신 저 천성을 향해 자꾸 견눈질 하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짜증이 나. 그렇게 되지도 못한 주제에 가지고 없으면서도 가진 것도 없으니 쥐뿔이나 자존심과 열등감만 가지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건 하나님의 몫인 것 같아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크고 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따지면 저는 성경에서 늘 위로를 받을 때 그렇잖아요.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린 과부의 2 렙돈이
그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는 그 말씀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과부의 심정이 안 된 것이 문제인 거지. 조금 가지면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말이죠.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1장 11절의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 합당한 자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바라볼 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을 향해서 비난과 화살을 날리지 말고, 참 되어지는 일을 보면 기쁘다. 참 좋다. 나도 저렇게 본받고 싶다. 그걸 헐어내거나 까뭉기지 말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잘 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는 거죠. 또 뭡니까? 11절 마지막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돈의 힘, 권력의 힘, 뭐 어떤 힘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영광을 딱 가로채냐? 그게 아니에요. 공의는 뭐냐면 그대로 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베푸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스러운 것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에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힘든 걸 참고 견뎌냈던 우리 교회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제가 외부 사역을 하면서 참고 견뎠던 그런 수모들이 있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려니.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시기 질투들이 있는 걸 많이 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내 진실함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